말했지. 그 생활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오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활신앙은 그건 같은 말이야. 같은 뜻인데 어느 편에 강조를 하느냐. 생활에 강조하느냐 신앙에 강조하느냐. 그랬던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 둘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현실 생활에 좀 더 실전적으로 적응해 보자 하는 것이 생활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그 생활의 그 어떤 시간적인 목표를 포커스를 일요일에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는 혼동 예배에 그 포커를 그걸 모든 걸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 없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생활신앙이고, 신앙생활은 이제 그 성경대로 살고 뭐 교회 가르침대로 산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활을 패턴을 어떻게 어떤 한 부분의 조건을 하늘 앞에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을 잡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 하나님 시간이다. 그렇게 자기 일생을 걸어놓는다면 그것이 밧줄이 돼가지고 신앙을 잃지 않게 돼요. 이 초심을 잃지 않게 되고. 그래서 생활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또 생활정치라는 것도 정치는 저가 떠들어대고 막 교회 가서 떠들고 그 입법을 하고 그게 정치가 아니라 이 법을 갖춘 대로 법이 원한 대로 그 나왔으면 그 법대로 이 정치를 하는데 그 생활 속에 자기로부터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고 요새는 유행어가 제목이 그 논설 제목이 법치주의는 한강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그렇게 제목이 나오더라고. 아무튼 세상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설이지만 최 누구 장군이 기갑부대 그러니까 지금은 미사일이나 대포를 다스리는 그 군대가 최고 강한 군대야. 그래 비행기가 그렇게 강력한 그 총사령관이 비행기 출신 항공 공군 출신이고 그런데 이상 기갑부대가 아주 그 유명한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양반이 기갑부대 최고 권위자인데 그 한국서는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군인들을 학대한 일이 없는가 그런 단체나 조직이 있어. 그럼 뭐 입법이 사설 기관이니까 구석이 또 빠르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파헤쳤는데 뭘 파헤쳤냐면 그 대장 있는 그 관서에 사병들이 한 10명, 보통 5명에서 그렇게 숫자에 급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또 닦아라. 그것도 구조 닦아주고 신문 내고 장관 내고 그런 조직이 어디든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장으로 진급에 나가면서 그 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멘탈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야. 얘는 다들 적응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그 이제 가정생활이니까 군대가 아니지 사실은 그게 더 낫겠다. 내가 데려갔는데 그 사람을 무기 삼아가지고 갑질을 했다.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무슨 팔찌? 감시 팔찌를 세우고 갑질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 머스크만 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꼭 그다 박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PC 태블릿 그 했다 그래놓고 재판소가 PC 태블릿 던져버리고 다른 것이 또 집어 씌운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이건 내가 데리고 갔다. 이거 문제가 있어서 얘를.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니 보니까 그럼 이 팔찌를 채운 거 뭐냐 그래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것이 그냥 밑에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이거 스피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 있으면 저 연락해라. 그러면 저한테 자유를 줬대. 마음대로 하라고. 밑에 사람들이. 그 팔찌가 아니라 그 사람 편리를 위해서 준 거라는 거야. 그걸 뒤집어 쓰여가지고 구속을 시켜서 군법에 들어가 있는 거야. 군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얘를 얘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조종하고 있냐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군법 배부되어 있는데 오히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뭐냐면은 군대 막사회가 군대 공간에가 10개가 에어컨 냉장고가 있는데 그걸 다 가져갔다는 거야. 재산. 그러니까 재산 훔쳐갔다는 또 제목을 씌워서 신문이 난 거야. 또 그것을 또 해명한 거야. 개인 것이 3개고 10개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 장병들이 자기 우리 조그만 거 있잖아. 그런 거 여러 개 넣고 개인적으로 쓴다는 거야. 그리고 또 정비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 3개를 갖다 집으로 가져갔대 자기 것을. 그것도 이제 뇌물죄로 걸려가지고 신문에 또 전부 다 난 거야. 그러면 나 싫다. 다 싫으니까 나 진짜 제대해버리겠다. 제대도 안 시켜줘. 군법에 해야 된다. 군법 회의.
왜냐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니까 마음에 그 사람이 전쟁되면 복귀되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장군이 그걸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해식 장소에 돈 쓰는 걸 또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된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계속 추적해서 안 내놓는 거예요. 딱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거가는데 젊은이들은 또 그걸 믿어요. 100%를. 그 시분이 나오니까. 그걸 누가 말하냐면 주간 조선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저 왔잖아. 주간 조선 책이. 그건 한 1000부? 그러니까 그 아무리 별빨이라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편집자가 직접 인터뷰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해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무슨 코인? 그것도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도 완전히 사기 다단계식, 그것도 비트코인이 하나가 아니고 5가지, 6가지, 10가지도 있더라고. 그 주요가 비트코인인데 상당히 그 다단계를 약간 벗어난 그 합법적인 길을 걸고 있어요. 그래, 그 경제적인 입장에서, 경제자 입장에서는 보증인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국가에서 찍어낼 때는 종이 찍어내거든? 실제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보증을 누가 하냐면 국가 권력이 해줘요. 이 돈은 청약한다. 근데 그건 보증서도 없고, 근거도 없고, 소스도 없고, 투자자도 없다는 거야. 경제 눈에서는. 근데 그만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지금 미국, 한국이. 젊은이들이.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중국은 지금 60, 70%를 차지하는데. 아니, 돈 버는데 안 그러겠나. 근데 그 투자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으니까 그거 쓸어버리면 그만이야. 다 할 수 없이 무너져버려. 근데 그 가장 관심이 아닌 빌 게이츠야. 여기서 이익금이 누구한테 다 가냐면 빌 게이츠가 제일 많이 받는 게 했대요. 처음에는 그 빌 게이츠가 비판을 했는데 그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그 가짜인지 아주 지금은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하고 그 신앙하고 가야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른 옳은 말 한 사람이 아주 바보 돼버린 거예요. 그 최장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얽혀버린 거야. 이 세상에 가서 해시가 가서 돈 안 쓰던 거 어디가 했어. 그걸 밝히려고 물이 필 거야. 이제 한번 밝게 지어넣어놨으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야. 인민재판이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건 질이 아주 나쁜 거래요. 민주주의를 제일 많이 쓰는 공산주의가 쓰고 있고, 아테네 최초로 발생한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나온 거야. 그리스에서. 근데 그 민주주의가 처음에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민주주의가 하나 공화제거든. 삼두 체제로 나갔던 그 공화제인데, 그 민주주의를 변해서 우중 시대로 변해요. 완전히 멸망해버려, 그리스가.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그것도 거기다가 음모가 들어가면.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음모가 들어가면 헤어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장군. 병신 만들어 보잖아. 모지라는 군인 하나 때문에. 장군은 어느 정도 권력이냐면 옛날에 그 자리에 써서 마음에 안 들어 쏴 죽여버렸어. 오히려 하나도 거의 의뢰한다. 그렇게 힘이 있는 건데 지금은 갑질했다고 옷을 벗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니까. 군법 해고되어 있다니까. 그것도 거짓말로. 이거 현실이야. 그걸 그 사람한테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상하게. 지금 완전히 정의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 무엇이라는 걸 혼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안 믿어요. 노인들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 때 지금 아버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우리 교회 희생을 시켜가지고 순국연합을 10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 그 공산주의는 큰일 난다. 그래고 소련이 망하면서도 순국연합을 유지하라 했거든. 근데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정부에서 그때나 그 차표도 전부 다 무료로 해줬다고. 그 순국연합원들이 가면. 힘 없으니까 누가 그때 신경 써서 돈 벌도 안 되고. 옛날에 신앙이 깊어서 겠지만 그때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에서 중심에 민족이란 말이 첫도 해치프레이가 기가 막힌 말이야. 그 말이. 민족이란 누구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자경운동. 밑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당을 직접 지령을 하는 거야. 그게 발견돼가지고 만약에 서리를 내렸거든. 근데 그것이 그 사람 대표자는 전대협, 자기들이 만들어서 작품을 전국대학협의회. 그게 주사파야. 공산주의 명령을 직접 받고 있어요. 그 주사파가 나가지고 반역죄로 3년 이상 4년 받았던 그 요인들이 청와대 99%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문이 도장 찍어준 선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그 애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그 전대협을 막지 못했다는 거. 이걸 아버님은 전대협을 막았겠어. 주사파를 막았고.
그건 진리거든. 근데 지금 99%가 다 포진되어 있으니 한국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어. 그건 현실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전대역 공화국이에요. 전국 대학 연합의 그 주사파의 공화국 개벌스 완전이죠.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은 귀에 안 들려요. 너희들은 너희들 일이고 나는 오로지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가는 길이 우리 나라의 갈 길이다. 주로 100%가 또 주사파들은 중공편이야. 중공. 그러니까 사드 뭐하냐 그거 하면 전부 다 반대하지. 이것이 오늘 현실이 됐어.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병신 돼버리니까 내가 그 말하면 병신도 들려요. 말이. 왜 오늘 그 말하냐면 혼돈 속에 살고 우리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우리 가정민 세대로 지금 살고 있냐 세상에. 아버님이 싫어했냐 좋아했냐 그냥 그 조직을. 그 사람들을 싫어했냐 좋아했냐. 그것만 따지면 오케이 노야. 근데 지금 이 시대들은 뭐라냐. 지금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 종교다. 종교란 말은 뭐라 그랬어. 절대 복종. 그러니까 신적 이유가 없이 믿은 것이 절대 믿음을 갖는 게 종교적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님을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믿는 사람, 이 시대에 누가 있냐? 교회 말씀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당신은 당신의 율시는 율시고 나는 나귀다 이거야. 이거에 대해 이거 무슨 종교야? 아무것도 아니지. 물론 참 가정교회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야. 신앙도 아니고. 종교적 믿음이 없단 말이야. 그게.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는 거야. 그러면 부모를 안 보이지. 예수님이 나한테 분명히 그랬잖아. 10만 불 목표로 했다면 목표로 했으면 아버님 때문에 그건 철수해야 된다. 그래야지 누구 때문에 말할 필요 없어요. 아버님 때문에. 그럼 아버지를 믿겠다 이거야. 그럼 다른 건 다 그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내가 보기에 섭섭한 게 뭐냐면 내 말을 그렇게 깊게 뼈아프게 안 듣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종교적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사회적 믿음과 자기 양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일은 절대적 믿음으로 갔잖아. 전대협이 아니다. 지금 빨갱이단 말이야. 그러면 빨갱이야 그것은. 뭐라고. 그게 바로 절대 믿음이야. 이유는 묻지 마라. 내 이성은 짧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종교적 믿음이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는 것도 뭐냐. 생활신학을 간단하게 생활신학을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우리 신앙길 가는데 인생을 가는데 자기 목적을 가는데 내가 이거 집을 지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지금 한 달 걸쳐 그 지금 보름 됐나? 저 짓는데 짓고 나니까 내가 거기에 빨려들어버린 거야.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게. 단계가 7단계인데 7단계를 한 단계도 안 거치면 안 돼. 그럼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괜히 시작했다. 돈은 돈 들여들고 고생했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어봐. 기가 막혀 좋은 집이야 이 집에서 지금. 완전히 우리 꽃집이 된다고 접하면. 그렇게 좋게 지었는데 지으면서도 과정에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생활에 자기 목표를 정할 때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나는 이건 포기해야 되겠어. 그러기가 쉬워요. 도중에 꼭 얻는 순환이 와. 엄마가 지금 바이올린, 색스폰. 누가 뽀뽀 부르다니까 아주 감동적으로 좋아 보이거든. 그거 피나는 노력 고개를 넘지 않으면 그건 못해. 그거 도 같아야 되거든. 근데 미리서 배우려고 그래. 도레미파. 그건 때가 되면 다 배우자. 들고만 앉아있으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일을 하는 어떤 목표를 정하는 목표는 아까 그 꿈 아닌 꿈. 이뤄질 수 없는 이런 목표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룬다. 가정성을 이룬다. 그건 너무 막연하다고. 그러면 그걸 이루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장 쉬운 것부터. 그 다음에 가능한 것부터 나가면 그게 도달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 보지 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활신앙에서 아까 말한 대로 첫째는 자기 초점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의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거냐. 안식일에다 맞출 거냐. 훈독에 일요일에 맞출 거냐. 그게 생활신앙이라고. 아직 그게 어려울 거 없잖아. 예? 어려울 거 하나 뭐가 어렵나. 근데 깜빡이 주고 다른 집 하다가 늦잠 자버린 거야. 그런 측면. 죽어도 한다면 내가 우리 그 상관에서 또 배운 진리를 하나 배웠어요. 우리 부장인데. 실제 회식을 가면은 한 12시, 11시까지 노래 부르고, 그런 노래 안 부르면, 그건 술집이 아니야. 술 아니야. 노래 부르고 떠들고 하다 보면 그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직장 가니까 또 직장. 그러면서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그래요. 회사를. 근데 그 사람은 철학했더라. 어떤 일이 사탄이도 술 먹어가지고 깨어나서 빗을 거더라도 그 시간에 회사 와요. 또 이 편서방이 또 나는 또 우리
올려온게가 파워가 있거든, 회사에서. 야, 우리 대원 나가지 말아보자. 늦게 가자. 그랬더니, 이영씨가 그 서울에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택시 타고 갔어, 같이. 회사를. 늦었다, 야, 택시 타자. 그걸 듣고 내가 뼈저리게 느꼈다. 아, 회사는 이런 곳이구나. 근데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 비즈니스 다니는 애들은. 회사가 뭔지를 몰라요. 나는 그걸 통해서 자기 목표가 이 과정이 있으면 그것만 지켜야 된다. 이게 룰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주는 거야. 체육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마찬가지로 너가 신앙인이다. 아이, 오늘도 힘들고, 뭐 어쩌니, 뭐 언쩌니, 뭐 해가지고 오늘 제끼는 거야. 그건 생활신앙이 아니야. 예, 그걸 알아야 된다. 누구 핑계대지 마라. 하도 안 되면 애기한테 약 먹이라고. 잠자는 약을.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요일에 떠들어, 교회에서 떠드니까 약 먹여서 간다는 거야. 절대 안 지운다는 거야, 아침에는. 일요일, 토요일에 쓰니까. 낮에 자라고. 그 정도 신앙이 돼야 신앙이라는 거야. 그냥 목표를 정한 거야. 그래서 자기 목표를 정하면 종교적이 되건, 이 자기 인생이 되건 가장 쉬운 것부터. 또 좀 어렵지만 가능하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끝이 와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생활신앙에 대한 그 강조거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전번 일요일에 이 일에 집중도 하고 그랬지만 그 식구들이 그 관심이 없어요. 김중환 떴다 그러면 막 교회가 막 차고 넘쳐서 그냥 흥분해야 되는데 기대는 내가 하지만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또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또 우리 집에서도 그 정성이 부족해서 그때는 막 예란이가 변형하고 통역하고 막 정성 들였는데 이 우리만 가니까 그냥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 전달한다고 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허전해.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섭섭했지만 어떻게 된 간에 내용은 대단했거든. 그걸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그렇구나. 그랬으면 보람이 있었을 텐데 그 영적 힘 그런 것이 정성의 힘이 준비가 안 되면 그렇게 전달한 사람도 힘이 들고 전달 받는 사람도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까나길은 가야지. 그래서 지난 26일이야? 16일이야? 26일 날 그렇게 했는데 상대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통역관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 막 쓰니까 좀 흥분이 돼서 진실이 좀 있구나 그 정도지 그런 그 뼈저린 걸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 설교 잘한다 그거 들어가서 뭐하냐? 아니 감동 받았다 속에서 뭐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것으로. 저것은 뭐가 메시지가 뭐냔 말이야. 그런 그 생활신앙에 그 좀 부족하다 생각이 느껴서 참 그래도 어때 참석한 것 자체가 또 귀하고 고마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은 우리가 노력하고 내 생각대로 돼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는 부분이 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 이제 본대로 들어가지만 이상하게 그 설교 시간에는 꼭 아버님도 그래요. 당신이 당당하고 잘난다는 걸 꼭 자랑을 하셔. 근데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교회에 들어가면 올라가면 꼭 그게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내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너희들 내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 자랑이 돼버린 거야. 그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단련이 덜 됐고 또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무슨 자랑을 했냐면 이 맥거라스 그 책을 보이면서 이 사람은 왜 이것을 내가 많이 읽고 공부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을 하면서 이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두고 쓴 그 설교거든. 그분이 마지막 걸려는 지복직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통역이 참 어려워요, 이것이. 예. 그 통역을 어려워서 이제 그 통역을 정확하게 사전 찾아가지고 했는데도 잘 감이 안 오더라고. 근데 그 사전에서, 그 책에서 말한 그 영어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사전을 보니까 그 정확한 그 말이 못 되지. 근데 여기 일본어나 그 말하자면 차이니스어는 그 정확한, 근데 그것도 그 한문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책이 바로 맞은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인 만나는 거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내가 만들어서 말, utmost happiness, happiness and happiness, of happiness라고 그랬다. 이 순간이 메시아를 만난 순간이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다는 말 못 들었지, 하나님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직접 보는 거냐, 하나님의 직접 실체 대상인 메시아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12제자들은 복된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사도 바울, 그 죽는 방법을 몰랐지. 사도 그 밑에 그 성 어르신도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도들이 얼마나 그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지나간 사람이야. 하나는 스승이고, 하나는 정치를 휘어잡아가지고 권력을 누릴 사람으로 봤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하나님은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름지를 만나는 그 순간이 인간의 최선, 최고의 행복의 가치로 내가 느낄 때 진짜 하나님을 봤다고 느끼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데 전달 안 되더라고, 내 언어로. 자꾸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갈 길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인간의 그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인간의 한계성, 이성적 한계성. 그게 바로 칸트가 하는 말이거든. 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쩌고, 뭐 하나님이 저쩌고, 종교가 저쩌고, 그러니까 칸트가 뭐냐면, 너 죽어, 안 죽어? 그걸 물어본 거야. 너 죽느냐, 안 죽느냐? 죽는다. 그럼 너가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거야. 너 살아있는 한계선에서 이야기하라 이거야. 인간의 이성으로 한계선에서. 신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못하지? 근데 이 문화, 이 세계에서도 거의 95% 인간 능력으로 가능해. 참 여기서 살면서 불가능이 없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뭐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정기제 중에서 그 사람은 이제 문화, 여행, 이제 다 타치를 해요. 한번 잡아버리겠다, 얘라. 전기를, 전체를. 정치뿐만 아니라. 근데 무엇이 나오냐면, 디젤 기관, 벤츠. 벤츠의 창소자가 칼 벤츠고, 사람 이름만. 디젤이 바로 루돌프 디젤이야. 근데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디젤은 말해서 압력을 꽉 가해서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압력을 가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뜨거워서 압력을 가면 터진 게 디젤이고, 그러니까 그건 스파크가 없어요. 그리고 칼 벤츠가 만든 저기는 지금 우리 자동차는 가솔린 기관인데 스파크를 몇 시간 터져요. 스파크를 전기를 때려주면 그 전기 스파크에서 펑 터진다고 전기가. 그 에너지가 돼서 자동차 굴러가는데 루돌프 디젤은 뭘로 맞아? 지금 오늘날 석유가 아니고 디젤이 아니고 콩기름 이런 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터뜨려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장치가 커. 그러니까 자동차에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자동차는 소형이잖아. 그러니까 큰 공장 같은 데 정리하려니까 누가 사가 그것을. 결국에는 운영을 못해도 영국 가다가 그 상품 기술을 팔려고 가다가 자살해버린 거야. 그래야 디젤 회사가 그의 후손 2대에 와서 이제 벤츠 회사하고 병합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디젤 차가 된 거야, 기관차가. 그래서 어떻게 콩기름이 그런 기름이 터져서 에너지를 변느냐 이거야. 상상 좀 해봐. 인간의 능력으로 두뇌로 되냐 말이야. 그러지만 돈이 안 돼 운영이 하니까 자살해버린 거야, 안 되니까. 벤츠 빚은 많지. 근데 칼 벤츠는 성공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도 그것도 행복이지 못했어요. 가장 유명한 벤츠 이름이 뭐냐? 베르세나? 마르세. 그게 누군지 알아? 마르세라고 붙인 줄 알아? 그 딸 이름이야. 딸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래서 딸이 근데 30살 살다가 바람도 피고 또 별짓 파란만장 이상이 걸었다라고, 딸이. 그래도 선생님이 죽어버려요.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나온 이름이 마르세네스? 멜세 그 이름이라는 거야. 우리 이름이고, 마르세네스는 독일 이름이야. 그 사설 읽으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지금도 생각해도 신비할 정도예요. 자봉틀을 보면서 자봉틀이 어떻게 지금도 조종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 조종이 어려워가지고 바늘이 된다는 거. 하나하나가 신비 속에서 인간의 능력은 95%에 가는데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 그 부분은 그걸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우리 통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을 한 8가지로 우리가 찾아봐. 어떻게 통일교와 기독교가 다른가? 뭐가 통일교와 기독교가 다르냐? 다른 점은 꼭 부른다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게 팔자가 참 좋아, 팔자. 사주팔자가 그러잖아. 팔자만 가지면 자기 인생에 지식의 능력을 느낄 수 있어. 내가 항상 말하잖아. 8가지 챔피언. 예? 또 예수님이 8사람 만났다. 다 팔자로도 풀이가 되더라고. 예? 그래서 7자나 8자. 안 좋은 숫자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기독교와 우리 교회와 좀 차이점을 어떻게, 아주 차이가, 다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터전 위에 살짝 우리가 탑재가 된 거야. 피라미드 위에 꼭두마리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기독교를. 구약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내가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을 좀 이따가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기독교는 타치를 못해요. 첫째, 기독교 지금까지 신학을 쭉 검토해 보니까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은 뭐냐면 창조나 타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6일 만에 하나님 타락해서 7만에 쉬었다. 이것이지 왜 그렇게 7만 쉬었다 저자가 썼는가. 또 타락론도 맞아요. 타락론도 아주 짧거든. 2장 3장에서 아주 짧은 문장이야. 많지도 않아. 한 장 정도 되나? 한 페이지 정도? 그 분야를 했는데 그것이 강조도 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야. 단 막연하게 유치원생들한테 과일 따먹고 타락을 했다. 그 이상 어른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어른한테도 가끔 나오지만 과일 따먹고 타락해버렸던 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죽게 돼 있다. 100살이 살도 90살 살도 살다 죽게 돼 있다. 원래 과일을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 텐데 죽게 돼 있다. 이거 기존의 신앙사상이야. 신학사상.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전무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패턴이 알파와 오메가가 창조야. 창조 원리에서 시작해서 창조 원리로 끝나버려요. 타락론은 없어져요. 앞으로. 타락론이라 그래요. 타락 원리라 안 그래요. 타락 원리라 그런다. 타락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타락됐다고 생각한다.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 그냥 타락론이라 그런 거거든. 타락 원리는 뭐냐면 이거는 창조 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서 창조 원리로 끝나버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구원도 역시 창조 원리 원칙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저렇게 고생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지금 창조 과정이 있어? 할 말 있나? 얘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 아니야. 나 집 지금 건설 중이야. 얘 누가 이 집 배려버렸다 그래? 그럼 말할 수가 있잖아. 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어. 타락해서 배렸잖아요. 그래. 아니야. 창조 중이야. 어떻게 근거를 대시오? 지금 창조 과정, 창조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 너희들이 약간 2계단 올라갔다 살짝 떨어졌어. 1계단으로. 그 다시 올라간다 거 아니야. 그 창조 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창조 원리로 다시 변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완성도 창조 원리지만 살아가는 것도 창조 원리에서 살아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천국 생활도. 그런데 창조 원리가 없어요. 창조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기성교에서. 이런 말은 또 깊이게 말하지. 창조 원리가 없다. 왜 없겠냐. 그런데 논문이 없어요. 창조 원리 7일 창조했다. 그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했다. 창조 원리가 이렇게 깊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혀 기성교와 차이가 뭐야? 창조 원리와 타락론이 있는 종교가, 타락론이 없으면 해결 답이 안 나와요. 문제가 아니라 답이 나오지. 문제가 없어. 문제가. 무조건 먹고 따먹고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키가 없어요. 키가. 이거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말 할 수 없는, 인간이 다 먹고 살고 뭐 달나라까지 가고 혹성도 개발하는데 딱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는 게 윤리 문제예요. 인간이 가장 살아가기 좋은 게 윤리도덕 문제거든. 윤리도덕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 정작 미국이 잘 사는데 그 윤리적으로 해결했다는 말 들었어? 윤리 문제는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이거 메시아가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타락, 그 근저를 타락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건 복지. 그래, 사람 못 살고 가난하고 전부 고칠 수 있어요. 병 다 고칠 수 있어요. 윤리 문제는 어떻게 갈 거냐, 개로 서로 대지로 개로 변하는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원리가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타락론 자체를 언급을 안 하는데 다른 종교는 어느 종교가 있어? 타락론 언급한 종교가.
아니, 가해 놓고 딸 죽어버렸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참 재밌어요. 그 어째서 그 말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입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없다고 그래서 죄가 아니다. 왜냐? 입에 들어가면 나와버리네, 나와버려, 그것이. 뭘 먹고. 나와버려, 배출돼 버리니까, 똥으로 변해버리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뭐, 입으로 들어간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죄라 그랬거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소리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마음, 정신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바로 가늠이요, 음란이요, 또 남을 저주한 거, 욕한 거, 그게 죄다 이거야. 얼마나 정확해. 그럼 과일이 아니다는 게 나오잖아. 여기서 또 해법이 풀려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저 성경은 아무도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창조 원리, 창조 중심, 타락론을 중심에서 풀어나가는 게 우리 교회와 전혀 다른 거다. 이번에 그 어머님 대회 나가요에서도 하고, 서울서도 하고, 지금 막 여러 군데서 일본에서 하는데 대단한 말씀이에요. 당신 독생년 주장하시면서.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어머님이 가장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되라, 너희들. 메시아 길이단 말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 도중에서, 이제 뭐 신학이라든가, 신학도 그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원래 이해가 가능하듯이, 내가 신앙을 지금 아침에 4시 배기 전에는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종교신학, 지금까지 기성적인 참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신학도. 근데 왜 신학이 필요하냐, 이 시대에.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가 술술 잘 풀려나가면 신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학을 해? 쓰잘데없이. 되는 대로 뜻대로 다 되면 신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랬거든. 신학은 뭐가 필요 없다. 그랬다고. 뭐 신학하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막 얽혀있잖아, 우리 교회가. 되는 일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신학을 안 하면 불가능해요. 신학을 안 하면. 그래서 신학을 한 거야. 신학을 왜 하느냐 물어볼 때,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무슨 뭐하게 서 있느냐 할 때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참고 지내. 절대 믿음이야. 절대 복종이야. 누가 그걸 고지들어. 그러니까 그 전체 전후 좌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신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정확하게 내가 신학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정확하게 우리 강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들었으면 감동을 하고 존경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눈치가 없더라고. 속으로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자랑, 내 자랑이 돼버린 거야,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란 말이야. 이런 뜻인데, 저거 또 자랑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전달한 거 제대로 전달 안 돼가지고, 참, 마음이 지금까지도 떳떳한데, 그래도 내가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아무리 내가 좋은 말 해도 오래 못 가. 일주일에 한번 잊어버리고, 제목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듣고도, 내가 이런 말 했나? 나도 몰라요. 그래도 모르고, 또 뭐니 와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좋은 말 해도 그런데 내가 약간 좀 부족한 말 했다고, 누가 뭐라 하겠냐, 이런 이건도 느끼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오늘 불가능한 거, 인류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칸트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거. 이건 바로 아무리 고쳐나가도 고칠 수 없는 게 종교 문제, 윤리분. 이것은 영적 세계와 탕감의 탕감과 운세가 있거든. 그리고 운세라고도 우리 보고. 타고난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단 말이야. 이걸 전적으로 100% 무시해버려, 서양에서는. 뭐가 팔자냐? 자기 노력과, 자기가 디젤 기관도 만들고, 벤츠도 만들다 보니까 사람 눈에가 아무것도 안 보인 거야. 신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세를 잃어버려. 운세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운세라는 거 우리 원리로 말하자면 탕감복귀야. 다만 조사한 것도 잘못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운세를 막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이 탕감복귀거든.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야.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모습이 있다는 거야. 그때 자꾸 내가 이성적으로 밀어줘야 되거든,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아버님도 하나님 말 안 들을 때는 안 들은다잖아. 그게 뭐냐면 내 이성적으로 자기가 정당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건 뭐냐면, 첫째는 운세라는 게 있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메시아를 내려준 게 하나님 책임으로.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이거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떨릴 정도라. 잠을 한 장 듣더라고, 좀 내가 이 말 하면. 우리 원로 식구들은. 그래서 한국 가면 나는 밥값은 난다고 앉아서 밥을 얻어 먹어요. 이야기만 앉아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대강 사람들이 그냥 관심 겸 비아냥거림 겸해서 물어봐. 성격, 기독교 뭐가 다르냐? 다르다 그래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교하고 신교하고 결별해 버린 것은 사랑 문제예요. 사랑. 유대교는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보복 종교. 제일 세상 시원한 게 보복할 때 제일 시원해. 따귀를 상대방 앞에 쳐버리면 속 시원하지. 확 공격을 해서 한번 퍼버리면 속에 도파민이 확 병들다가 병 안 걸린 것은 참으니까 안 걸려. 참으면 정상적으로 용서해서 참아야지. 그냥 용서를 안 해주고 참으니까 속에서 병이 돼버려. 스트레스를 받쳐가지고. 그러지.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 그 구교와 신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 문제야. 사랑을 가장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랑의 문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게 이 사랑 문제야. 그런데 우리 통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 문제라고, 우리는 참사랑 문제, 참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7번을 70번 용서하라. 그게 사랑이거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거든. 원수를 용서하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보고 참사랑이라고 그래요. 너부터 고쳐라. 이게 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부터 뭐, 너 원죄로부터 씻어나가라. 너부터 모든 사랑이 뭐냐? 부부부터 시작된다. 이건 없잖아. 기독교에서는. 그 차별성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첫째, 사랑의 종교고, 우리 교회는 참사랑의 종교. 근데 참사랑으로 세상을 구해낸다. 참사랑을 하면 내가 승기를 했다고. 우리 교회는 무슨 참사랑이 모든 기회를 냅니다. 참사랑이 뭐냐를 가르쳐야지. 참사랑 누가 말할지 몰라? 우리가 평생의 기독교의 설교는 뭐냐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준 초점을 사랑으로 나가야 돼. 그 설교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는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통일교회예요. 많은 식으로 참사랑, 뭐든지 그냥 참사랑 해버려라. 누가 못해? 몰라 그 말을. 그 단어의 깊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뭐라 그래? 참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버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랬어? 그 단어 하나가 지금 중요한 거라. 참 하나님이 날이야. 참자를 다 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날인데 의미가 틀리더라 그 말이야. 기성교하고. 같은 사랑인데 의미가 틀려. 차원이 더 높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통일교는 참사랑의 교고, 참사랑교고, 또 참사랑 교단을 또 교파 만든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저 재밌네. 근데 실제로 참사랑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성교는 사랑의 종교. 우리 통일교는 참사랑의 종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기독교는 개인이 천국가는 거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부부가 인정되더라도 검은 머리가 판머리 될 때까지 살아라 그 말이야. 죽을 때까지 살아라 그 말이야. 부부가. 그러고 떠난다 그 말 다 갈라져. 예수님도 그 말 했어요. 한 여자가 저희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저 여자가 7번 시집 갔는데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아 글쎄 너가 연계를 몰라서 그래. 연계 가면 시집가면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어.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고 우리가 지금 천사가 된다 그래요. 거기서 그 말 나와.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축복이 없어요. 실제 연계에서는 장가 시집 없어요. 성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성숙도 없어요. 탕감도 없어요. 연계에서는. 끝이야 그걸. 육체 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 원리에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기성교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개인 구원의 종교예요. 우리는 뭐야? 가정 구원. 다시 말하면 부부의 구원. 부부가 가지 않은 부부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야. 근데 기독교는 혼자 가는 곳이 천국이야. 다르잖아. 다른 걸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야. 아까 방금 처음에 말했잖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내가 구원 받는다. 실제 구원이 또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좋은 구원주의가 지금 세상보다 좋은 세상이야. 자기가 상상해 보는 거야. 쌈도 없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제 그런 천국을 옛날에 가난 시절에는 또 천국이 먹을 것 많은 걸로 봤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뭐든지 먹어버렸다 그러잖아.
돈도 먹어버렸다라고. 어? 다 먹어버렸다. 먹는 건 많은 거 천국이야. 그래서 기성교회는 구원의 종교이고 우리는 무슨 종교? 복귀 종교야. 다시 말해 창조 원리, 창조 종교란 말이야. 기독교는 창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다 다 초점을 맞춰서 복귀도 창조 원리를 적용하고 창조 원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복귀지 이것을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 일편이 한 부분이야. 구원도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하지 않았던 그 자리까지 구원이야. 근데 그것은 산문이 2밖에 못 간 거야. 산문이 또 남았단 말이야. 완성 정도, 완성길, 창조 원리에서 완성길 가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소수연계에서 장성기까지 장성기 완성기 가는 길이 인류 역사였고 그것이 끝나고 장성기 완성기에서 다시 완성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통일교회에 가는 길이야. 그래서 그건 부부가 가야 돼요. 혼자 갈 길이 아니야. 그까지는 지금까지 구원의 길은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어떻게 받아? 원죄를 못 벗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구원의 길이고 혼자 가는 길이야. 그래서 장성기 완성기 끝나면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낙원이야, 낙원. 예. 그러니까 천국 개념이 다른 거야. 천국은 그 부부가 같이 가는 길이 천국의 길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몇 번째야? 세 번째지. 네 번째는 기독교는 주로 초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죽어서 낙원 가는 천국 가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잘 헷갈려. 그놈의 동네는. 영원히 산다니까 들리면 올라가서 영계에 사는지 지상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영계가 필요 없잖아. 영계가 뭐 필요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죽어서 영계가 주류 사상이 뭐냐면 영계 죽으면 천국을 이룬다. 이상세계, 아이디얼 세계. 플라톤이 말하는 아이디어의 세계. 그 세계가 있단 말이야. 성 어거스틴 말한 천국의 세계. 그걸 말하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뭐야? 우리 물론 그런 종교도 있어요.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자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주로 우리 사상이 지상에서 천국의 맛을 못 보면 영에서 천국이 없어요. 훈련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리허설이 다 끝나야 돼. 연극을 할 때 뭐래? 연극하기 전에 리허설이 좋아야지 연극이 본연극이 좋은 거야. 리허설이 끝나야 좀 어색하지만 리허설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되면 나 옛날 했어. 연습했어. 군인들이 연습을 훈련을 많이 받아서 군인들이 승리한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아요. 여기서 천국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상에서 천국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제 목표다. 그 8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 했어? 4가지 정도 했죠. 그리고 앞에 말한 창조 원리 법칙은 그것은 다른 점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독교 관과하고 있다. 전혀 그건 없이 구원으로만 자꾸 치닫고 있지.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도 해명한 것이 없는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열매가 있어야지 해명할 거 아니야. 근데 창조이라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철학도 안 풀리고, 신학도 안 풀리고, 안 풀리는 거야. 신본주의, 신중심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가치과 목표가 뭐냐를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이 뭐냐면 우리 그 사람 가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게 가치관이라 그러거든. 내가 보는 관, 인생을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냐, 가치관인데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 나는 지금은 참 처참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신앙적으로 뭘 맞아서 못 따라간다 하지만 관은 있어요. 거기는 가야 된다냐. 이 가치관과 목표와 그러니까 동기와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했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볼 때는 인간치고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일이 지상에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무불권을 지켜버린 거예요. 침묵해버린 거예요. 침묵. 너가 제지에서 한 걸 어떻게 하냐. 침묵을 지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2000년 동안 사는지 몰라. 이스라엘 민족 말도 표현할 수 없어요. 마녀 사냥 그래갖고 이단 쫓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 잡잖아. 죽이는 거야. 교리가 틀린 놈들을 주로 죽이고 교리를 안 따른 사람들 죽이지만 주로 희생양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유대 사람들이었어. 그 길을 2000년간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고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못 따랐어요.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벼락도 안 채워주고 600만이 죽어가면서도 그 애기들 죄 없는 애기들 600만 300만이 150만이 죽어. 600만이 그 주로 애기들 다 가져. 여기까지 전부 다 쓸어서 잡았어. 기름을 짜고 그랬으니까. 비는 4년을 이뤘잖아. 이틀 때. 그때 누가 하나님 침묵해버렸다는 거야.
이해치 못했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부모 말 안 듣고, 본부 말 안 듣고, 자식들이, 그 2세, 3세들이,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게 이러니까 그 책임은 2세도 져야 돼.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 한 거야. 너가 도장 찍었으니까 너가 책임지라 이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우회전 하더라고. 섭리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인간은 책임문다는 책임문다는 굉장히 무서운 거야.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한국이. 항상 예수님 많이 사고 왔으니까, 항상 승리한다. 그러면 책임문담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책임문담 뭐냐면, 역사라는 건 뭐냐면, 올라가다가, 팍 꺾어져 버려요. 왜 꺾어져? 인간은 책임문담을 못할 때는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나선형이라고 해요. 가기는 가는데, 방향 가기는 가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와지면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버리겠어? 한국이 어디까지 절망 상태로 이렇게 있냐고요. 그건 우리도 몰라. 하늘에 침묵해볼지 몰라. 나도 침묵하고 싶어요. 내가 그때 부모 말 안 들었냐, 이 말이야. 왜 옛날 원로들, 우리 선배들 말 안 듣고 너 멋대로 살았냐, 이 말이야. 그건데, 우리도 책임도 있어요. 잘 못 가르쳤다. 그럼 책임 있어요. 왜 저희들 붙들고 잘 못 가르쳤냐? 그 책임 우리가 져야지. 그러지만, 실적으로 결정은 누가 했어요? 너희들이 했잖아요. 예수님을 너가 죽였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전부 공갈이고 거짓말이고 막 모든 것이 막 미신에 휩쓸려가지고 한국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큰일 났다 말만 큰일 났다. 그 나머지는 전문인들 책임지 노인들 책임지겠어? 앞으로 세대는 전문인 책임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분명히 눈에가 보여요. 그것이. 그걸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몇 가지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말했지. 그때 그 교회에서 다 말했어. 기가 막히게 말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했어요. 둘째는 뭐야? 전통을 통해서. 셋째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한 거 보니까 힘이 있다 이거야. 그 하나님은 꿈을 굉장히 정리적 경험 중요한 거예요. 슬라이마 같은 그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거나 자유주의 신학. 그 사람들은 체험이 하나님 만나는 거야. 느낌을 정겨. 느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또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걸 보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다 이거야.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천주교의 전통은 뭐냐면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내가 고관서시 이야기했지. 성령이 우리 어머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살아있는 실제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그 군인한테 말하니까 아버님 얼마나 좋아하는 박수치고 좋아했는지 몰라. 그걸로 봐서 성령이 바로 성신, 어머님이다. 그 말. 어머님 심판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경험을 가장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 말은 뭐냐면 후배들이 2세, 3세들이 1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돼요.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 근데 완전히 깨져나가잖아. 뭘 믿냐, 참 1세, 2세들은? 사명 못했다는 그 말은 통해. 그러면 그 속에서 12제자들은 사명했나? 다 도망가버렸지, 예수 죽을 때. 그러면 12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게 전통이다. 그래가지고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신학의 비전이야. 신학의 설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것이다 이거야. 첫째, 뭐라고? 성경을 통해서. 둘째, 전통을 통해서. 셋째,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넷째 뭐라 했어요? 네 가지인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완전히 알면 몰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경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복종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니라면 아니야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아? 그런 의미를 볼 때는 참 붕덩이 터져요. 지금까지 실적이 어디로 갈지.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천정에다가 똘똘 뭉쳐서 지금 천정에다 다 뭉쳐 모아드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아마 누구도 보호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그 히틀러가 탄압할 때 천주교는 손 안 댔거든. 탄압을 해도. 다른 종교는 조작을 했어요. 목사를 전부 다 내밀다 안 들어오면 감옥 쳐넣어버렸다. 천주교는 손 안 댔어요. 옛날 천교인이었다고 그래요. 히틀러.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부관하고 아버님하고 화해가 끝났기 때문에
인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들지 말자 그럴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기가 이익이 된다. 세계가 다 집중하고 세계가 다 이 돈이 들어오고 세계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 다 이거 와서 돈 퍼고 갈 테니까 괜찮을 거다. 그래서 보호받을지도 몰라. 그 나머지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 그래서 지금 본부교육 어디고 전부 다 글로 옮겼다 그러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니까. 뭐 사무실 다 옮겼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이 나면 흩어져야 될 거 아니야. 요놈 죽으면 요놈 여기서 하고. 근데 글로 다 모아두고 있는 거야.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만일 일어난다면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 믿지 마. 이제 하나님과 나와 원리 이걸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뭐랄까 무종교 시대, 종교가 없는 무종교 시대, 가정교회로 바꿔지는 가정의 시대로 바꿔지는, 가정이 바로 천국 가는 그 개척기라는 걸 바꿔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이 시대는 관심도 없고 먹고 살라고. 예. 지금 현실로 사회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세상. 그러면 또 간절하고 사무치고 이런 또 이 시대에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쇼그램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변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변증.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교부들이다. 700년 동안 역사가 교부 시대인데 그 교부는 뭐냐, 처치파더라고요. 그 하나님 대인자로 믿을 정도로 그 교부를 존경했다고. 예? 교부 시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제 그 교부 시대와 마찬가지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그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에서 지금 혼동 시대가 왔는데 다시 가정 안에서 종교란 신앙이란 걸 정립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갈 길이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뭐라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 이거 정립 안 되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인류가 인간이기를 거부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누구한테 맡겼어? 그것을. 그 소리를 우리한테 맡겼어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는 그 95%가 할 수 있지만 5%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협조와 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기와 목적의 발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발굴은 창조와 타락에서 찾아내야 된다. 마이닝이라는 것도 보고 발굴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인간을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전체가 뭐냐 이거야. 그건 원리라 법이라.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그 가르침하고는 같아요. 같은데 그에 약간 추가 넘치는 것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래?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성하려 왔다. 예수님이 그 말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을 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을 더 완성하러 왔다는 거야. 지금 사랑의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의 종교 2000년 부르짖었지만 지금 뭐 전쟁이 수독돼서 뭐 기아선상이 없어졌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직업직관. 하나님을 보는 그 기쁨의 순간이 바로 메시아를 만난 순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전체 모든 것이 그게 뭐냐. 그래서 원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원리 하나님과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거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 생활신앙이 되기를 오늘 부탁하는 의미에서 설교를 했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정리하신 천지인 전무님, 사람을 보았으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았으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의 무리가 되지 말고 저희들이 어느 학자가 말한 지복직관의 삶을 저희들이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 가장 가까이에 메시아가 계신다는 것을 항상 실감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 가운데 말씀을 모시고 원리대로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늘부모님, 오늘 특히 안식일입니다. 세상을 뒤바꿔버리고 역사를 뒤바꿔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진출하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아멘이라는 아버님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아주로 바꿔버리는 표현할 수 없는 대천주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참부모를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기를 바라는 아버님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저희들이 느끼고 아버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숨쉬는 거, 행동하는 거, 저희들이 토의로서 가정 창고를 짓는 것까지 모든 것이 아버님을 중심 삼고 이렇게 나도 한번 세살 한번 지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축복 중심가진 김전 하늘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혼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